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신명기서 강해입니다. 신명기서 7장 17절 구약성경 273쪽이죠.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려는 거 모르겠는데 신명기 7장 17절을 찾으셔서 몇 절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읽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황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제목이 화면에 보이시죠? 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잘 기억해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오늘 2025년을 사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거죠. 너 그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일곱 족속이 오래전서부터 터를 잡고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민족이 살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보다 숫자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하고 보통은 공격을 하는 그 편보다 방어를 하는 편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공격을 하려면 최소한 더 방어하는 그 편에 갑절의 병력은 있어야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숫자도 부족하고 지리적으로도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방야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기도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철기 문화가 발전돼서 무기를 잘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애굽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나왔으니 무기가 그렇게 변변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단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대적의 숫자가 많다고 전혀 기죽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면 패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죠. 취직하기를 두려워하고 낯선 환경에 가족 밑에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부모가 주는 용돈 받아 쓰고 부모가 보내준 학교만 다니다가 나와서 낯선 사회에 가서 그들과 적용을 하려면 쉽지 않죠. 제가 처음 객지 생활할 때 생각이 나요. 저도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귀한 자식으로 자녀다가 취직을 해서 갔는데요. 누가 나를 자식처럼 대해주겠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무식해서 입도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냥 보통 야구, 욕이 보통이야. 그리고 못하면 야단치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그냥 욕하고 그러니까 첫날에 벌써 눈물이 쏟아지고 고향 생각나더라고. 집 생각나고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렇단 말이죠. 니트족이라고 그러죠. 니트족.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도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냥 부모 밑에서 얻어먹고 사는 청년들이 150만 명이 넘어요. 공식적인 숫자가 그러니까 비공식 숫자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위 니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여튼 자의반 타의반으로 취직을 못하고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마다 이게 짐이고 걱정거리고 가족마다 걱정거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특별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왕보를 보내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요. 이거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세요? 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센 벌이 왕벌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같은 데 보면 말벌이라고 해가지고 이 꿀벌보다 크기 덩치도 갑절 이상 더 크고 아주 힘이 세고 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꿀벌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그들을 오히려 꿀벌을 찾아가서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꿀벌집을 약탈하는 게 말벌입니다. 말벌한테 쏘이면요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건 보통 벌이 쏘이는 거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벌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일 수도 있죠. 상징성.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왕벌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기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희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서 17장에 가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이 사회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아들이 많은 집의 막내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라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블레셋 장수를 무찌르고 드디어 세상에 짠 하고 등극하게 되죠. 그때 그 골리앗 장수 이름이 골리앗인데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골리앗은 큰 방패와 노쇠로 만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왔는데 다윗은 막대기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몇 개를 주워가지고 가니까 골리앗이 피식 웃었다고 그랬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내가 무슨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게? 당연하죠.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멋있는 말. 전쟁은 사람의 강함과 약함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흔히 강자와 약자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이 시자가 되어 있잖아요. 강자와 약자의 싸움을 다윗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가 안 돼 보이는 싸움, 싸우나 마나 질 것 같은 싸움인데 다윗이 거기서 이기고 골리앗의 목을 베니까 적군들이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풍지박산 다 흩어졌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숫자의 많음과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대로 됐죠. 이스라엘은 숫자가 아주 적지만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야,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홍해를 그냥 육지를 건너고 요단강을 그냥 무슨 다리도 없는데 샥 건너는 그런 민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전부 벌벌 떨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손문을 꼭 닫아 걸고 들어가서 꼭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대하고 싸우는 것은 아주 식은죽 먹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잘 기억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만큼 파워가 세질 것입니다. 가짜로 믿으면 예수 이름 아무리 사용해도 소용없고, 진짜로 예수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울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숫자 많은 거, 그들의 그 찬란한 문명, 그들의 산성을 보면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18절 19절에 뭐래?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바라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가 봤지 않냐? 뭡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12장 무려 이 5장에 걸쳐 36절까지 5장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그 기록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너 그거 기억해. 그때 너희가 손 하나 까딱했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능력으로 애국을 꺾으시고 능력으로 바로를 꺾으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모세 시대의 애국은 그 중동 중동 그 지역의 강자였습니다. 요셉의 때의 요셉의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애국은 불을 엄청나게 쌓아서 중노동의 강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주 애국은 거대한 제국이 됐는데 그것을 그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꺾고 거기서 나왔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기억해. 너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낸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신 것밖에 없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주고 반복과 3년 동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은 맨날 그런 일이에요. 그 제자들이 다 보고도 제자들도 못 믿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믿습니다 했지만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둥 베드로를 위시해서 아이고 난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아이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나 다시 가야 되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야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체의 사람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숫자가 많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 큰 제국 애굽과 그 큰 왕 바로의 길을 꺾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팔을 너희는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심이라. 21절에 그랬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남의 하나님, 내가 같이 사는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 자식이 믿는 하나님,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그랬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친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징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함께한다. 낮에는 불이 안 보이죠. 불빛이. 낮에는 구름이 잘 보여.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죠. 불빛이 잘 보여. 그래서 낮에는 잘 보이는 구름으로 밤에는 잘 보이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만져야 돼요. 느껴야 돼. 그래야 믿어. 그게 뭐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에 주님도 말씀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보고 만지고 느껴야 사람은 확신이 오는 거죠. 그 중요한 거야. 성령 받는 게 왜 그래요? 그게 증거야. 증거.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속에서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믿음이 나타나든지 방언이 나타나든지 환상이 나타나든지 병 고침이 나타나든지 능력이 나타나든지 그 확신이 나타나든지 사랑이 나타나든지 섬김이 나타나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할 정도로 뭔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기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120명 머릿속에 다 불의 혀가 불꽃 같은 것이 다 머리에 보니까 얹혀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방언이란 말은 그냥 말이란 뜻인데 각기 다른다. 생전 배워보지 못한 이방의 말이 막 나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120명이 통성을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갑자기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경하고 야 이게 뭔 일이래? 아침부터 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술 주정하는 건가? 아니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날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말로 알아듣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 말이 들리고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 말이 들리고 이게 아주 희한한 말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오순절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상징적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상징적으로만 보여주셨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주를 앞에 깨고 기도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씀이죠. 그게 안 되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죠? 예수 하루 이틀 믿는 것도 아니고 평생.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뒤에서 기름과 같은 거예요. 기름을 거기서 공급해줘야 등잔 불은 켜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자꾸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사실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기억하느냐? 대적이 너희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저들이 강해 보인다고 해서 기죽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을 때 너희가 뭐 한 일 있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했어요.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이거 세 가지 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